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 삶에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이삭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죽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아브라함은 평생 복된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과거형입니다. 그가 여호와가 범사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서 이삭만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이삭을 제외한 7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6명의 후처 나중에 그두라에게서 난 6명의 아들까지 해서 총 7명, 이삭까지 포함하면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삭만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그냥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웃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분, 그러한 것들도 기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사랑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복 주길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선택하지 않는 한 너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너희들은 불평하고 불면하고 짜증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망이 끊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는 탕자도 다시 복을 선택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외동아들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내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그 다음에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는 때가 언제냐? 60세예요. 60세. 그러니까 60년 동안은 피가 마르는 거예요. 60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줄 만한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미리 알려주셨지만 이삭에게는 그러한 약속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간절히 구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그 간절히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간절히 구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일이나 힘든 일이나. 근데 우리가 여우의 눈물처럼 가볍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뭐예요? 간이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구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어 보았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목이 찢어지라 간이 찢어지라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할 때, 이 땅에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이렇게 간절히 구한 뒤에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삭이 만약에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면 30대에서도 자녀를 보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도 60년간 저는 버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잘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처음 그 첫 만남을 위해서 아주 밀당 가운데서 하나님 좀 쉽게, 근데 우리가 여인의 마음을 얻을 때 프로포즈 할 때 그냥 네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쉽게 네 해주면 참 고마운데 밀당하잖아요. 간을 보잖아요. 왜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내 평생을 맡겨도 될 것인가? 내 연약함을 감싸주고 끝까지 내 편이 돼줄 사람인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인가? 여인이 간을 보는 거는 교만하기보다도 그 스스로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한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든든한 내 방패가 돼줄 수 있는가? 그렇게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자녀의 권세와 상속권을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5장 11절에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루이 근처에 살았더라,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어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7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라도 같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다 똑같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불신자이지만 때로는 자녀가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신자이지만 자녀가 불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부모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냐 아니냐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사니까 나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은 아버지가 목사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아니냐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복을 받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다니면 믿음이 좋은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돌들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선민의식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만이 천국 간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미 회개하지 않을 것이 없는 착한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회개하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열매가 없는 삶을 계속 살다가는 결국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만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불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이라도 너희들도 돌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냐.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면 너희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등록했다고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 갑니다. 제 얼굴 봐서 천국 보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천국은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시는 건, 야, 나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래요. 나도 내가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다.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 목사 만드는데도 너 쉽게 목사 됐냐? 뺀질번질고 다 하다가 너도 결국에는 돌아왔지만 거기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그리고 너 목사 됐는데 지금은 얼마나 또 목사답게 사냐. 너도 그러지만은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한다.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렇지만 너에게 죄가 머물러 있는 한 너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너의 삶이 괴롭고 답답하지 않냐. 내 말씀, 내 말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너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사님 저 알죠? 목사님 저 알잖아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었잖아요. 제발 제 증인 좀 대주세요. 그러니 나도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애걸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각자의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와도 예수님 믿으면 한평강도처럼 하나님, 나 그 하나님 이제야 와서 믿었는데 진작 누가 가르쳐줬으면, 또는 그렇게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부모가 지옥에서 아무리 내 자녀들에게 제발 하나님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그 부자가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여 나는 여기 왔지만 제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제발 여기 진짜 지옥이 있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내 자녀들만큼은 내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에 선지자가 있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다 전하고 그곳에서 그 복음을 듣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들을 사람은 그곳에서 누가 전해도 듣지만 안 들을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가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요, 내 기득권 많은 것을 내려놓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다 팔고 막 가난하게 오로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에 미쳐갖고 살아가는 모습,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은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아닐 거야, 가짜일 거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계속. 언제 오시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놓으면 천국을 위해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선택한 삶입니다. 그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는다는 것이 꼭 교회에다가만 다 갖다 바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부모가 아무리 애걸해도 소용없듯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부모가 또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전해도 자녀들 믿음을 억지로 콕콕콕 심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 보니까 응답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면 그 기도에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조차 안 시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조차 없을 때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목회자, 전도자, 부모들의 역할은 자신이 믿는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간혹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신은 지금 교회에 나가세요.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작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처럼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도리어 부모님들을 전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중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복은 선택입니다. 천국의 복, 믿음의 복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드라인데 그 그드라의 자녀 중에 지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수르가 태어나요.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힙니까? 아수르가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면 아시리아 역사 속에.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됐지만 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 후손의 삶은 하나님이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대를 이룬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도 자녀는 될똥말똥해요. 자녀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믿는 믿음,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는 집사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 보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내가 아버지를 보면 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자녀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들이요, 자기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런데 그 살기가 싫어요. 근데 그 핑계를 댈 사람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찾아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집사인데, 우리 목사, 집사 다 돼도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을 보여요. 특히 가까이 살면 부모님이 또 이 녀석을 야단치면 야단치는 대로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폭력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분노를 참지 못하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애타서 하는 마음을 부모의 되기 전에는 모르는 자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 탓을 그 원인을 부모에게 두는 거예요. 이웃에게 연약한 엄마에게.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부모의 동기가 뭐예요? 자녀 잘 되라고 매를 들기도 하고 자녀 잘 되라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부짖기도 하고 부모도 인간이에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깨달을 때쯤 되면 우리 나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이가 돼요. 그제서야 조금 알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그 핑계들을 계속 대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적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를 보고 부모가 잘 살았으니까 집사답고 목사답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사랑한 그 하나님을 믿어라. 내 부모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이삭은 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간구했고 문제 해결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간구함에 인진하였다는 그 말씀 뭐예요? 간구하니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다른 신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뭔가 보여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갖고 막 나오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기적은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인지 바알신인지 누구의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사이를 못 참고 아론을 쓰셔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러고 와서 이 금송아지가 나를 구해냈다 막 거기다가 절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는 신인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는 그 우상 그것이 뭐 정답답하면 뭐라도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나오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 이러면 우상이에요. 꼭 와도 여기 십자가 앞에서 요거 붙잡고 뭐 기도를 하면은 좀 더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럼 이 십자가 넘어지면 어떡할래요? 이거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 이것도 썩을 텐데.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있는 상징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를 섬기는 것처럼 막 걸어놓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 마음 안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로 와요? 교회 오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뭐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 있을 때도 오늘 가서 아프면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삭이 한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한적한 곳을 예수님도 찾아서 기도하셨듯이 기도에 방해를 받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누가 안 말리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아무데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저 눈물만 흘리고 가도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번에는 물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화형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처음에는 일방형이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주세요 막 계속 주세요만 하다가 하나님이 뭐 어떤 뜻이 있는지 못 들으니까 그냥 주세요만 계속 하다가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요 대화를 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한테 묻는데 지금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렵게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60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 속에서 싸운다. 이게 싸우는 걸 느낄 정도면요. 쌍태인데 싸우는 걸 저는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라서. 근데 낳아보신 분들 그냥 상상을 좀 해보면 막 뱃속에서 막 애가 치고받고 발길질 정도가 아니라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걸 느낄 정도면은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할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어렵게. 이거는 산모도 위험하고 애도 위험하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이거 어떡하지?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어렵게 주신 자녀인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수술을 해야 돼. 뭐 그때 당시에 이건 그때 당시로 가보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그랬더니 오늘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와 차자의 느낌이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라 지금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동생을 큰 형이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동생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제한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자가 어린 것을 섬길 삶을 선택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자, 배반할 자, 돌아올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부터 알고 계세요. 쟤는 안 돌아오래다. 쟤는 돌아오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들은요, 돌아올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이 심판을 미루시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올 자인지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을 자인지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준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해서 나올지언정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복중에 있던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에서는 형으로서 먼저 태어났지만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신앙의 문화권에서 속해서 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종교를 쓰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아요. 그냥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쓰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가 뭐 장로님이면 나도 너 종교 뭐야 그러면 기독교. 정말 기독교 맞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 자녀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기독교가 아니라 무교입니다. 내가 좋은 나라 좋은 부모에게 태어났다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도 불신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같은 교회에 출석해도 복을 거부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배반할지 누가 돌아올지 누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신다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만세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는 내가 돌아올 것을 안다. 단지 그 돌아올 타이밍은 네가 정해라. 나는 기다리겠다. 언제쯤 돌아올래? 네가 하루라도 먼저 돌아오면 너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네가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삶도 행복할 것이고 저 천국의 삶도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는 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설이고 예정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의심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적으로 듣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주는 순간이 오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 내에서도 염소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지금은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도 가룟 유다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라면
반드시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선택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저는 이 마지막 절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면서부터 들었지만 듣고 깨달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실제 몸은 편한 것을 쫓아가요. 몸은 그래요. 게으른 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버리시지 않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빼앗기지 않아요. 내 새끼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온순한 부모님도 버럭하고 화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자녀 문제가 딱 되면요, 부모는요, 눈이 바뀌어요. 눈동자, 저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예요. 뭐예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다른 건 나 몰라도 내가 너를 사단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못 앞으로 믿을지 누가 압니까? 저도 그런 모습,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의문하고 저 자신도 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안 믿은 게 바보였구나. 진작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지금은 두려운 게 없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혹시 가라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막 속상할 때가 있고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쁨이 막 사라질 때가 있을 때 저한테 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나 가라지 아닌가 몰라. 나 가라지인가 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러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나 가라지인가 봐.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죄를 질 때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있을 때 내가 지금 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떠나 있다는 걸 알아요. 돌아오고 싶어해요. 이걸 회귀 본능이라고 그래요. 연어도 돌아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지금 현재는 내가 자녀처럼 살지 못해서 나는 아닌가 하지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은 결국 돌아오고 사단의 자녀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미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과에서의 팥죽 사건이 나와요. 에서가 와갖고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만들라. 그냥 주면 좋은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만국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장자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이건 근데 태어나니까 장자가 아닌 걸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걸.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하고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형한테 말해요. 형, 장자의 명분 4개 팔면 안 돼? 그거 축복권인데. 근데 에서에게는 하나님 축복권. 배고파 죽겠다. 그게 뭐 나한테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유익하겠냐? 그리고 오늘 그 팔라는 거에 있어서 여기서 팔아요. 그 자리에서 맹세해.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보릅니다. 내가 만복의 근원임을 믿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에서는 뭐예요? 이 명분을 판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잤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는 야곱은 이게 너무너무 이거는 너무 귀한 건데 이거는 진짜 내가 이 축복권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막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건데 그거 야야야 너 가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먹으면 배설하고 끝나버릴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영광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별거 아닌 것들과 다 바꿔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환상 중에 보고 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에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것은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보물로 보이고 천국은 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똥밭에서 살고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다 똥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면 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석같이 사용됨을 믿고 하나님 이 땅의 재물도 이 땅의 시간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데 쓰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지금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남은 생에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세월들입니다. 이제 남은 세월 보람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굳건케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